예, 오늘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러면 풀린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러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상황은 야곱 가정의 큰 위기를 맞게 된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그 딸 디나가 호기심이 많았는가 봅니다. 구경 나갔다가 이렇게 욕 보이게 되죠. 그랬던 그 족장, 그 가나안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 복수심으로 야곱의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굉장히 폭력적인 아들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하면 뭐 결혼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모여가지고 이민자잖아요. 소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 죽이겠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 뭐 길지 않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쓸데없는 데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화잘 내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인격,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부족한 인격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맨날 이래요. 그 다음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심 플러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최악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화를 끼쳤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완전 집안 망하게 되었다. 그 폐가 망신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괜히 말로 하는 위기 아닙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중요한 게 시선인데, 신앙이라는 건 시선입니다. 두 가지 시선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시선.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우리 두 가지 시선 붙들어야 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본다. 그랬더니 풀렸다예요. 너무 단순하죠? 이 단순한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주만 바라본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 하나님 명령이죠. 제단 쌓으라. 예배 드리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중심입니다. 중심.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그릇으로 돌리면 옛날에는 팽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 사오고 그 다음에 그 심 박는다 그러죠. 위에다 하나 박고 밑에다 하나 박고. 동네마다 그 팽이 그 심 박는 전문가들이 하나씩 있어요. 대개 한 고등학교 형님들인데 그거 누가 박아주느냐에 따라서 팽이 싸움에서 승부가 갈라져요. 근데 우리 밑에 집에 그 수영이라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형이 그거 대가였어요. 나중에 그 서울대 국악과 가가지고 뭐 국악으로도 유명해지신 분이 있었는데 이재형이라고. 하여튼 그분은 검은고도 뭐 가야금인가 검은고가 뭐 그런 거 하던 연주하던 분이었는데 하여튼 팽이심 무지무지하게 잘 박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나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팽이심을 딱 보면 중심이 기가 막히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팽이를 돌려도 중심이 잘 잡혀야 오래 돕니다. 그 형이 만들어준 팽이 갖고 돌리면요, 뭐 내 기억에 한 5분 도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안 해도 5분 돌 정도로. 그런데 뭐 저 같은 문외한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었으니까 하면은 1분이 뭡니까? 뭐 되게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 팽이하고 한번 부딪혀 버리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유가 뭔가? 그 형님은요, 타고난 그 무슨 검은거나 그 가야금 이런 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 감각.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보통 때 처음 돌 땐 몰라요. 중심 잡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세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중심. 그러니까 계속 돌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있는 인생과 중심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심이 있으면요, 일단은 돌긴 돌지요. 그런데 오래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이제 계속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속 못하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들쑥날쑥. 그래서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중심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빨리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근원 치료를 하시잖아요. 너는 중심의 문제야. 중심이 잡혀야 계속 돌고 안정적으로 돌 거 아니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많이 보시죠.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 그 중심 깨진 팽이하고 똑같아요. 뭐 전화 한 통 걸어 보세요. 거의 죽는 소리 아니면 거의 배교자 비슷한 소리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심 깨지고 잘된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리더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권면의 말을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삶 가운데 다시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된다. 중심이 회복돼야 계속 돌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중심이 잡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힘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이죠. 요셉 상처 많은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뭐 상처가 많다 해도 요셉만큼 많을 수 있겠습니까? 친형들한테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팔려가게 되었고 고난당하고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무고하게 또 죄를 뒤집어 씌움 당하고 뭐 하여튼 삶 가운데 상처 억울함 그러면 요셉보다 더 큰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만 바라봤다 그러면 형들 바라보고 또 보디발의 아내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원망과 미움의 대상만 바라봤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노심이 생기죠. 분노심이 생기고 보복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는 그 인생 자체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썩고 있는 거죠. 완전히 썩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썩지 않습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올라오잖아요. 꿈이 올라오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죠. 잘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분노하고 또 하나가 그 다음이 없다고.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심이 생긴 게 아니라 꿈이 올라오고 비전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그 다음 아니에요?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결코 이렇게 그 다음을 도외시해버리면서 어리석은 결정 내리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형들이 부들부들 떠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바라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 바라고 있으니까 형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중요 변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왜 올라와요? 약속에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을까? 총리시키려고. 왜 보냈을까?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들이 불쌍한 거죠. 어떻게 쓰임 받아도 그렇게 쓰임 받아? 그리고 자기는 감사한 거죠. 나는 참 멋지게 쓰임 받네. 형은 결국은 악역을 했네. 나는 주인공 역할을 했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원망과 한탄이 나올 리가 없죠.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을 바꿔주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단이 제단. 제단을 제대로 쌓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그 남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어떤 아내의 얘기입니다.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망이죠. 점점 이 영감탱이는 늙어가고 그죠? 계속해서 고집불통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현빈같이 멋있는 남자가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뭐 봐줄 만도 한데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일반입니다. 남자도 여자보다 똑같아요. 예. 그러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은 떨어지는데 하는 짓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술꾼이었다는 겁니다.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근데 그 남자들이 호기 어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들어가도 술상 차리라면 차려. 뭐 이러는 거. 꼭 철없는 놈들이 그런 자랑들 해요. 그죠? 뭐 지금 해도 뭐 해줘. 뭐 이러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이 웃기지 말라.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가보자. 그래서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봤더니 진짜 호언장담하던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술상 차려와 차려오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형수님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짧은 얘기인데 한 1분 정도 되는 그 아내의 이야기가 충격적이다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거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예수님 바라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이 인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술만 퍼마시니 뭐 이거 도대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자기가 볼 때 없어 보인대요. 그 분명히 지옥 갈 건데 성경 보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이 계속 있다 그러는데 온천물만 해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 친구 이거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잘해주려고 나 이러고 있다고. 근데 친구들이 다 술이 다 깨버렸대요. 자기들도 동료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남편만 바라본다면 불이 올라오죠. 아, 그렇잖아요.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이 올라오죠. 그것만 묵상해봐요. 계속 불이 올라오죠. 근데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인드를 바라보니까 지옥 갈 백성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한데 내가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밥이라도 잘 해주자. 그냥 어차피 갈 거 제정신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술 마시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퍼준다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 많은 순간에 우리가 뭐 힘들고 뭐 지쳤다, 낙심했다 이런 것들 보면 다 뿌리는 자기의 에고이스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맨날 그걸 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깨지기 이전에 절대로 내 시각이 깨지기 이전에 절대 평안이 오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고이스트를 깨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 야곱도 굉장한 에고이스트예요. 근데 그 깨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삶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지고 싶어 깨지나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므로 신앙이란 게 뭐냐? 신앙 훈련이란 게 뭐냐?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 오늘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풀려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회개라 그러지 않아요? 회개해야지 회개. 나를 돌아보는 거.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뭐 너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 바꿔 입는다는 건 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안 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안 보고 자꾸 남을 보게 만들어요. 그죠? 꼭 보면 그러잖아요. 뭐 안 되는 이유가 내게 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런다고,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교회도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 교회나 열심히 기도해서 부흥하면 되는데 뭐 어떤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냐, 말이 돼요 그게? 뭐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때문에 안 된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무슨 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 하나 있었죠. 남 손가락질 하나 할 때 사람마다 틀려요. 4개가 자기를 향한 사람도 있고 3개가 자기를 향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봐도 3개가 나를 향하더라고. 그죠?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죠? 4개가 나를 향한다. 어쨌든 손가락질을 하는 하나보다는 더 많은 게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날 보라는 거죠. 날 보라. 그래서 언제나 승리할 때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위기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특징이 뭐냐면 내 목표가 틀렸어요. 내 목표가 틀린 거라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해 주는 거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서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내 욕심을 이루겠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걸 추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속물긍성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속물근성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글 에세이 좋아하는 뭐 시인이자 이렇게 에세이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신달자 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아마 이분이 43년생인가 그러니까 한 70 넘으셨을 거예요. 70한 2세.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교직에도 계셨는데 숙대 공문과 나오시고 그 교직에도 계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중매 서달라는 제자들이 있어도 중매 절대 안 서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매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개팅이죠.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래요. 결혼같이 중요한 문제를 왜 남에게 의존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렇죠.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걸 왜 남이 결정하게 만들어? 잠깐 남이 결정하게 만드니까 원망을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원망할 게 없잖아요. 자책이 하겠지만 그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가지고 뭐 결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면 지가 잘난 거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결정을 못해. 결정을 머뭇머뭇거리고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중요한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결정해야지 왜 내게 오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지만 얘기 나누다 보면 너무 속물근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 첫 번째, 맨날 뭐 어떻게 묻든 간에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거 묻는다는 거예요. 명문대학 출신이면 그냥 해버리고 아니라 그러면 뭐 이 핑계적 핑계.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장 어디냐. 그 학벌은 없더라도 직장 좋으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직장 좋다 그러면 대충 가다가 또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하는 게 있대요. 이건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뭐 하시냐.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부모님 빌부터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중매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 결국 알고 싶은 건 세 가지들 하는 거예요. 대학 어디 나왔냐, 직장 어디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런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믿음도 좋아 보이고 굉장히 뭐 신실해 보이고 뭐 사회를 책임지고 사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내용은 말짱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싫어서 중매가 싫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진짜 순수한 사람들 결혼할 때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잠깐 묻나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학 어딨나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말하기 전에. 무슨 전공이 뭐냐 뭐 이 정도 묻지만 대학 내가 물은 적은 없어요. 그 별로 관심도 없고 특별히 부모님이 뭐 하시냐 그걸 왜 묻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실함과 헌신이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옆에 두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보니까 이런 사람이 좋아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뭐 좋은 일 있다. 뭐 나눠준다. 먹을 거 간다. 그럼 뭐 어디서 연락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알아듣고 다 와요. 연락 안 했거든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공짜로 먹여주고 뭐 좋은 데 가서 먹여줄 때 할 때 5명 초청했는데 올 때 한 10명씩 와 있어. 그죠? 근데 중요한 뭐 희생하거나 헌신해야 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일. 욕은 욕대로 먹고 그다음에 그 희생해야 될 피를 흘려야 될 일까지도 있는 일들. 그럴 때는 일단 뭐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피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생하려는 사람, 그게 학벌보다 몇 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생할 줄 아는 거. 십자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배우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희생할 줄 아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중요한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희생, 남 배려할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말로 잘해주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그 성질 안 건드리면서 그죠? 조근조근 말을 잘해주는 사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참 좋아요. 또 많은 말 아니라도 내가 몇 마디 탁 들으면 말을 알아듣고 뭐 안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아니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의사소통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냐 하면 그냥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죠? 그냥 뭐 어디 가서 문고리 잡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왜 화가 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수소문해 봐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 이제 빵점이에요. 잠수 타는 인생은 빵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공동체도 힘들고 만나는 사람보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정직함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다, 또 싫으면 싫다, 내가 이제 참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참기를 원한다. 이게 의사소통이 되면은 사람이란 게 남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억지로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게 훨씬 직장보다도 어찌 보면은 학벌보다도 부모가 뭐 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희생이 있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한 가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말하십시오. 인도 선교 간다 그러는데 뭐 이 사람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어제는 갔다 그런다 그러다가 또 옆에 사람 들어보면 못 간다 그러고 또 대세 살핀다 그러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 미꾸라지 같은 인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완전히 흙탕물 만들어 버리는 사람. 명확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 가는 거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거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힘듭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면 뭐 뒤에 가서 섭섭하다느니, 왜 딴 사람한테 두세 번, 세 번 뭐 권면하더니 왜 나는 권면을 안 하느니, 다음부터는 그냥 몇 대 때려야겠어요. 그거 완전히, 그죠? 그런 식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식의 의사소통에 계속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투명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인생, 그래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시라고요. 우리 인생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요. 두려움을 주신다고.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초자연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두려움은 지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누가 두려웠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야곱의 가정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의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누가 두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이 바뀌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 누가 두려워하느냐. 어제 살폈던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예언 파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출애굽기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누가 두려워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한대요. 또 16절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누구에게요? 대적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은 다 사라졌다고. 주만 바라보고 어떻게 두려워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건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상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놀라요. 놀람과 두려움이 임한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지축이 흔들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변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어가는 앞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